예,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사실 지금 제 예상에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냐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경제 문제가 제일 커요. 지금 1인당 한 달에 25만 원씩 기초 뭐랄까 기초 수급이라 그러나요? 그거 준다, 돈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줄 거냐면은 뭐 상위 10%는 한 달에 10만 원 주고 뭐 누구는 25만 원 주고 4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등급을 지금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매달 이렇게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고 지금 약속을 했고 지금 실행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화폐량이 느는 거거든요. 그럼 화폐량이 늘고 정부가 그냥 돈을 계속 찍어서 국민들에게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것도 계속해서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5년 동안. 그리고 화폐량을 지금 그 정도로 막 늘려놓으면은 인플레가 이제 심하게 되는데 물가가 막 오를 거고, 특별히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거고, 그러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그죠? 그럼 우리나라의 그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가치가, 돈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뭐 달러 대비로 하면은 어 달러가 훨씬 더 점점 비싸지는 거죠.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380원인데 앞으로 뭐 1600원이 된다 뭐 그런 설이 있죠. 1600원이면요 이게 IMF 시절처럼 되는 거예요, 거의. 근데 계속 찍겠다 그러면은 이거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더 덮친 게 뭐냐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근데 아직 미국 정부가 달러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본격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아직 미국은 그 법안이 상원을 완전 통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란 문제 다 정리되고 여튼 이제 시간이 되면은 분명히 미국도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있는 미국의 대기업이죠. 구글이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또 테슬라라든가 하여튼 이런 대기업들이 미국 국채를 돈 주고 사서 그걸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지금 이미 발행하고 있는 조그만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기업과 그다음에 미국의 그 은행들이죠. 은행들이 또 이거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전화기로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 은행 비자 카드 이런 데서 카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비자 카드예요. 근데 비자 카드인데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그 돈을 실제로 내가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카드라고요. 그 데비트 카드처럼 쓰는 거예요. 데비트 카드처럼. 내가 쓰면은 내가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서 그 액수만큼 이제 차감돼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량으로 발행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거를 살 수 있게 되잖아요. 또 거기에 연동되는 카드, 비자 카드를 이제 실상을 해서 막 쓰기 시작하면 한국 돈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한국 돈은. 가치가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다 몰려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결국은. 왜냐하면은 원화를 들고 있어봐야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계속 돈 찍어서 뿌려대면 달러에 대비해서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이 있으면 그거를 원화로 들고 있으면 계속 손해라고요. 그럼 하루라도 빨리 달러로 바꿔서 들고 있는 게 편한데 돈 지폐로 바꾸는 것보다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달러 코인이죠. 코인을 사놓으면은 그거는 가치가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돈은 가치가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러면은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죽어라고 일을 해서 한 달 월급을 받아봐야 예전에는 그 돈으로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돈 가치가 점점점 떨어져 버리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적어지는 거잖아요. 전 국민이 다. 그러면 아까 이진숙님 국민 전체 미쳤군 나라 망한 베네수엘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처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만큼 그렇게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가 아주 심하게 되고 그러면은 생활비가 엄청나게 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이 돈을 찍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원인이. 그 다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서 모든 자금이 달러 쪽으로 이제 몰려들 거니까 그만큼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져 있는 그렇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겹치는 거예요. 겹쳐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제가 보기에 내년부터가 이제 문제가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금년 중에 이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기 시작해서 이제 금년 말쯤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막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살 수 있게 되고 이재명이는 또 돈 찍는다고 난리 칠 거고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되니까 돈 찍어서 막 뿌려야죠. 그러면 그게 이제 누적되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문제가 슬슬 체감되기 시작한다. 어떤 뜻이냐면 한국 돈이 가치가 점점 없어지네.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인플레 때문에 생활비는 뛰고 나는 앉아서 가만히 손해를 보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 상류층들은 오히려 돈을 더 벌겠죠. 왜? 부동산 가격이 더 뛰니까. 그러면 누가 제일 손해 보겠어요? 이 하류층들, 그 다음에 중하류, 근데 중류층들도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자영업자들 경기 안 좋아서 그럼 중류층도 막 무너져서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이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의 불만이 막 터져 나오겠죠. 그때부터. 특히 젊은 사람들의 불만이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도 없고 안 그래도 미래가 어두운데 이거 뭐 더 힘들게 됐다 이거예요. 나 그나마 받는 월급
한 달에 뭐 250만 원 받는 것도 가치가 점점 더 없어지니까. 내가 1번 찍었지만 내 손목 자르고 싶다 그런 말이 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국민들의 저항이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뭐 어떻게든 버틸 거예요. 얘네들이 뭐 내란 종식 어쩌고 이러면서 내란 세력 척결한다 그러고 뭐 국힘당 뭐 내란 정당으로 해서 해산시킨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한 1년은 갈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결국은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재명 정권의 기초가 허물어질 겁니다. 즉 기초는 뭐예요? 1번 찍어준 사람들. 그나마 1번 찍어준 그 40 몇 프로죠. 그죠? 걔네들이 무너지는 거야. 걔네들이 돌아서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정권은. 저는 그래서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이 47%였나요? 지난번에 47%의 사람들이 뜨거운 맛을 보고 아 이게 내 손목 자르고 싶다 이 말이 이제 나오게 되려면은 돈 뿌려라요. 돈 뿌려라. 돈 뿌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돈 뿌리는 거에 그렇게 반대 많이 안 해요. 일단은 돈 뿌려라 할 수 없다. 그게 지금 나라가 살 길이에요. 왜? 그래야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참교육 받고 돌아선다 말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화로 된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고 지금 뭐 법 만들고 지금 하잖아요. 필요 없어요. 아니 왜 원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왜 갖고 있겠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손해인데 계속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돈 찍을 때마다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어떤 바보가 들고 있냐고요. 다 갖다 바꿔버리죠. 달러로. 그래서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거로 뭐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거래할 수 있고 국내에서 뭐 다 거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월급 받으면은 받자마자 달러로 바꾸는 그런 현상이 이제 막 나타날 거고요. 그런 현상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국내 은행들에서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뭐 국민은행이고 뭐 할 거 없어요. 거기에 돈을 넣어둘 수가 없으니까. 넣어두면 넣어둘수록 손해니까 월급 받자마자 다 빼낸단 말이야. 그러면 은행에 현금 보유고가 왕창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망한 거예요. 그 돈으로 뭘 융자도 주고 이러면서 돈벌이 하는 건데 국내 시중은행들 다 망할 거예요. 다 망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새로운 종류의 금융이 등장하는데 새로운 종류의 금융은 뭐겠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회사들이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큰 금융기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주식이 지금 막 올라갈 겁니다.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뭐 사이클인가 뭐 하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이 5배가 뗐대요. 지난주에. 네, 그 너무 많이 뛴 건데. 여하튼 미국의 그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하는지 그게 결정이 되면요. 그 회사 주식은 막 미친 듯이 또 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 미국은 왜 그걸 한다 그랬어요? 국채 문제 해결하려고. 미국 국채를 원래 외국에서 사준다 그랬죠. 왜냐면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하려면 전 세계에 달러가 많이 이렇게 뿌려져서 다른 나라가 달러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미국 정부는 달러를 많이 발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달러를 많이 발행해 주는 건 뭐냐면은
이 미국의 국채를 발행해주고 그걸 누가 사주면은 그 액수만큼 달러를 발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독일이 제일 많이 샀다 그래서 독일이 그때 무역 강국일 때 독일이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사주면서 미국은 달러를 발행해서 독일로 이제 달러가 다 간 거예요. 그럼 독일은 그걸 받아서 교역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이 많이 샀다 그러죠. 일본이. 중국도 많이 샀죠. 중국도 많이 샀는데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국채를 안 사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1대1로 하겠다고 돌아섰는데 그때부터 미중 갈등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은 이 국채를 누가 사줘야 되느냐 할 때 이제는 뭐 중국이 네가 사기 싫으면 사지 마 그냥. 그 대신에 우리는 뭐야?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국채 사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채팅 연결이 해제됐다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세계의 경제적인 변화죠.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 국채 문제 해결이 미국 정부 부채 문제 해결인데 그러면은 부채를 줄여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부채를 더 늘려서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채를 더 발행하고 국채를 대기업이 떠안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끔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위기였는데 위기를 뒤집어서 이거를 기회로 만드는 거죠. 미국에 있는 미국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놈들만 거기 모아놨잖아요. 빅테크 이런 데도 다. 그런 데서 이 정책을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이걸 발행하는 걸로 해서 국채를 앞으로 더 많이 발행하고 그러면서 이 정부의 부채 문제는 일단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금을 달러를 더 많이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이번엔 종이돈을 찍는 게 아니라 코인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들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 코인을 발행하는 은행이나 빅테크 회사로 다 빨려 들어가요. 그럼 미국은 자금이 더 많아지죠.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국제 금융을 하는 거예요. 국제 금융.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돈 빌릴 때 국민은행이나 뭐 이런 신한은행 가서 돈 빌리고 이자율 얼마에서 빌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은행에 돈이 없어요. 어디서 빌리느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금융기관을 만들 겁니다. 거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돈 빌리면 되는데 돈도 더 싸요. 이자율도 더 싸고. 또 채팅 연결이 또 해제되는데 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은 지금 국내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사들도 다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죠. 은행까지 망해봐요. 은행에 그 취직해서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은행들이 여기 뭐 새마을 금고 사이즈로 줄어드는 거예요. 나머지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 외국 은행들이 들어온 거예요. 외국 은행들이. 물론 외국 은행 들어오면 거기 또 취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미국이 초인류 강대국인데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더 강력한.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힘 못 써요. 유럽도 이제 미국한테 꼼짝 못 하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 중국 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중국이 사실 그동안에 금을 사모았거든요. 자기들이 국제 화폐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쓰겠다고
금에 기초한 화폐죠. 금본위제. 그 금 막 사모았다고 중국에. 그것 때문에 금값이 막 뛰고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 해결이 안 된다고요. 대항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결국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제경을제 다 하게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있는 자금도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요, 그 힘 못 써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정말 초인류 강대 국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은 어디에 줄을 서야겠어요? 예? 어디에? 그쵸? 미국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예, 미국에. 근데 이 정신 나간 놈들이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할 때도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 저기 우리나라의 그 외교 성명서 발표했잖아요. 이스라엘 나쁜 놈이라고. 이스라엘이 미국 편인데 미국이 이스라엘 편이고. 근데 이란 편에 서는 거예요. 이란 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주사파 얘네들은 머리가 썩었기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눈치도 없어요. 눈치도. 그래가지고 거기에 줄을 서는 거예요. 거기에. 이재명이는 그래도 자기 살아남겠다고 트럼프 만나고 싶어서 거기 갔는데 트럼프는 뭐 눈길도 주지 않고 휙 가버리고 완전히 국제 외교 고아돼 버리고 그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한심한 거고 불쌍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뭐 아유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세상 사는 낙이라 그럴까 재미도 없고 지금 진짜 그 이재명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밑바닥이 드러날 겁니다. 밑바닥이 드러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5년을 과연 버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년 버티기가 쉽지 않다. 왜?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무너지는 거를 쟤네들이 살릴 방법이 없어요. 살리기는커녕 화폐 찍어서 돈 찍어서 뿌리겠다 그러는데 끝장내겠다는 거죠. 아주 숨통을 끊겠다는 겁니다. 인플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나라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된다. 정부가 유지가 안 된다. 지금 채팅 연결이 해제돼서 좀 여러분 글 올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온 다음에 예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게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 세 그룹이 뭐냐면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얘기한 거야. 내가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나는 고난받고 죽고 다시 부활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메시아, 즉 대중적인 메시아죠. 대중적인 메시아가는 뭐예요? 그거예요. 왕으로 등극해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왕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왕이 돼서 정말로 다스리는 그러한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죠.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있는데 나는 그런 메시아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런 메시아다.
르노 이선희님, 6월 25일에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 하더군요. 예, 지금 그거는 이제 한국 선거인 것 같고, 그 전에 지금 FBI 국장이 어제 발표한 거 있죠. 뭐냐면 미국 2020년 대선, 지난번 대선이죠. 트럼프가 떨어진 그때 그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가 이미 FBI에 정보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지금 극비로 비밀 문서로 지금 돼 있는데 그거를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공개하고 공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상원과 하원에서 2020년 선거 부정선거죠. 부정선거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열립니다. 그러면은 그 청문회 때에 맞춰서 이 문서가 다 공개되고 다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공개되는 문서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추측은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선거, 그러니까 미국 선거는 특이한 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로 같이 해버려요. 그래서 그 동네마다 지역마다 뭐 우리말로 하면은 시장, 그 다음에 뭐 경찰국장, 뭐 검찰총장, 또 뭐 교육 뭡니까 교육감 이런 거 그런 거를 같이 뽑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투표 용지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그때 당시에 그 투표 용지를 중국에서 그러니까 인쇄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반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걸린 게 있다고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 그러한 내용들을 이번에 FBI에서 공개하지 않을까. 결국 뭐냐면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물증입니다. 물증.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있었는데 FBI가 공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 예, 르노 이선희님, 중국인들이 가짜 신분증 만든 것들 등 운반 경로들 증거자료 FBI에서 다 확보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투표 용지와 가짜 신분증 등등 이러한 그 물적 증거들을 FBI가 확보했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조사하지 않고 묻어버렸던 거죠. 2020년 선거 때. 그래서 지금 그걸 다 공개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 대한 광범위한 재조사가 들어가요. 조사. 그러면 그 중국이 외국이잖아요. 외국인데 미국 선거에 개입한 실제 증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 당시에 선거의 그 신뢰성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게 얼만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느냐 이제 그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대한항공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마 찍은 것 같은데 그거를 운반하는 비행기가 대한항공으로 들어간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대한항공에다가 미국 그 투표용지를 실어가지고 가는 건데 그게 아리조나죠. 아리조나에서 공항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압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쩌면 이번에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 곤란하게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그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정황 증거가 이번에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 몇 달 동안 그거 이제 시끄러울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이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 문제가 같이 조명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기관이 얼마만큼 이러한 거를 잘 보도할지 그걸 지금 눈여겨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중국의 개입에 대한 증거
이게 공개됐을 때 우리나라 뉴스들이 이걸 다 뉴스로 내보내야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깨달을 거예요. 아, 중국이 2020년도에 심지어 미국 선거에도 중국 놈들이 개입을 해서 부정선거를 하려고 했구나 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중국이 개입했으면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여기에 우리나라의 중국 애들이 선거에 개입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한 거죠. 2020년도에 미국에서 했으면 2024년도에 한국에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케이스가 더 주목을 그때부터 받게 될 겁니다. 예. 언론이 썩어 빠졌지만 아마 미국 언론에서 이제 이게 다 보도가 되면요, CNN 뭐 좌파 언론까지 다 이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눈 감고 아무것도 보도 안 하고 있기 힘들겠죠, 그죠? 예. 우리도 그때 막 같이 떠들어야죠 이제. 자, 그래서 희망을 좀 가지시고,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고난 받을 것을 예고하신 게 17장 23절에 한 번 더 나와요. 17장 23절. 예. 거기 위에 보면은 22절부터 보면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예고입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 그 다음에 20장 19절에 세 번째 또 예고하세요. 세 번째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현상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셋째 날이냐? 왜 셋째 날에 부활한다고 말이냐? 왜 넷째 날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고 왜 셋째 날이냐?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흘째 날에 다시 죽음에서 살리신다라는 호세아서의 이 말씀이 나와요. 14절로 내려가면은 14절 6장 13장 14절. 호세아서 13장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게 뭐야?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킨다 그 얘기야.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4절은 바로 이 부활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냐? 예수의 부활이야. 예수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거기에 보면은 55절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게 호세아서 13장 14절의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이죠. 부활장에서 호세아서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건 뭐예요? 바울이 이게 바로 부활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 구절은 어디에 연결돼요? 호세아서 6장 2절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예수를 셋째 날에 일으키심으로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셋째 날에 일으키신 겁니다.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순환과 부활을 이렇게 설명할 때 호세아서 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사흘째 되는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요나의 죽음도 그렇죠. 요나서에서도 요나가 이제 뭐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육지로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서 요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도 물론 사흘째 되는 날에 됐기 때문에 그것도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호세아서 6장 2절의 이 말씀.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죽음의 폐지,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죽음이 폐지되어야 되느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의 범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죽으리라. 그래서 따먹었을 때 물론 뭐 백설공주가 독이 든 사과 먹었을 때 콱 쓰러져 죽은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그 자리에서 팍 쓰러져 죽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에어컨이 좀 세서 내가 이제 기침이 에어컨 조금 줄였어.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나이 많이 먹고 죽었죠. 그죠? 창세기 보면 아담이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제가 찬바람에 좀 센시티브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뭐예요? 아담, 즉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다. 형벌. 그래서 죽음이 폐지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해벌하는 거예요. 해벌. 아까 우리 첫째 시간에 해벌에 대해서 말했죠. 그죠? 벌을 해제하는.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형벌을 해제하는 거예요. 죽음을 폐지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도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죠. 그죠?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폐지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구원은 뭐야? 부활.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아까 제가 1교시에 말했죠.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냐? 아니면 나는 계속 존재하는 거냐? 존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 복음은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도 나는 계속 존재하는 거야. 어떻게 존재하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저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존재하는 거고 예수 믿고 내가 죽으면 훗날에 부활해서 어디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죠?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뭐 이재명이 밑에서 좀 살아도
괜찮은 건 그래서 그런 거야. 죽으면 우리 다 천국에서 부활 때 다시 육체가 몸을 가진 존재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예요. 황영욱님, 교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죽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예, 멀어진 것도 이제 뭐 물론 죽음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뭐 저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이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죽음은. 예. 그래서 이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죽음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예. 최현숙 TV3님, 203페이지는 없어서 그냥 첨치한다. 야, 203페이지가 없어요. 202페이지로 끝났는데 203페이지는 없고 204페이지부터 지금 노트가 시작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노트 올려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들어가시면 이제 노트 새로 제가 만드는 거 올려놓은 거 있는데 그 지난주에 프린트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수업 끝나고 가셔서 저기 프린트 뽑으세요.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청교도 신학원 보여주세요. 청교도 신학원 들어가시면 김초롱 교수 저거 클릭하시면 거기 안에 마태복음 자료 모음이 있죠. 거기 보면은 밑에 쭉 보시면 클릭해서 보시면 17에서 24장 그게 이제 새로 올린 거예요. 그 클릭하시면 204페이지부터 제일 위에 보여요. 제일 위에 204페이지부터 보여줘요. 변화산 사건. 지금 이제 거기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프린트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그냥 들으시고 수업 끝나고 프린트 뽑으세요. 그리고 학기 말이 언제냐까지 아마 수업이 6월 말로 방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그렇다면은 다음 주가 6월 마지막 화요일이거든요.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마 종강을 하고 방학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2학기 그 일정을 다시 좀 설명드리면 2학기에는 마태복음 남은 거 그거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과학 특히 이 저기 시장 경제에 대한 경제 이론 이런 거 좀 쉽게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그 과목을 하나 지금 만들려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손원배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상의할 거고 전 목사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제가 2학기에 사회과학 과목 하나 만들어서 강의할 텐데 그 강의를 위해서 혹시 그 책 구입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책을 한 권 선택해서 하는 거고 아니면 제가 노트를 또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되면 하게 되는 건데 그건 하여튼 그때 가서 제가 광고 드릴게요. 그리고 2학기 때 되면은 그래서 마태복음이 곧 끝날 거예요. 지금 이제 17장인데 뒷부분은 앞부분에서 워낙 자세하게 많이 다뤘기 때문에 뒷부분은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빨리 끝날 거고 2학기 9월달 되면은 그땐 데살로니가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책이 9월달에 나오면은 마태복음이 끝나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해서 결국 2학기에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1교시, 2교시에는 사회과학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수요일이 계속 될지 그건 또 봐야겠네요. 시간표로.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인도하는 그 성지답사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자리가 5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5분을 더 제가 모집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청교도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장신대 학생들보다 총교도 우리 신학원 여러분들 학생들이 더 많고, 지금 현재 신청자 들어온 거는 저를 빼고 21명입니다. 21명. 21명이 신청했는데 5명만 더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성지답사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저기 좀 주변에 계신 분들 좀 광고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인원이 26명이 돼야 우리가 광고된 그 액수로 여행을 다녀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5분 더 모집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약간 뭐 20만 원 정도 여행비가 더 든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가능한 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 주변에 그 성지 답사 이번에 원하는 분들 8월 4일부터 해서죠. 8월 잠깐만요. 정확한 일정이 8월 맞습니다. 8월 4일부터 15일 광복절까지인데, 사실 이거 앞으로 저기 지난 시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우리나라 인플레 심해지고 환율이 막 나빠지면은 해외 여행 가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죠. 왜냐하면 해외 나가면 다 달러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시려면 빨리 갔다 오시는 게 좋아요. 제가 다른 데서도 좀 얘기해서 다른 교회다 이런 데다가 좀 광고할까 지금 그러는데, 하여튼 봅시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2절인데요. 아이고, 황영옥님은 제 책 참사도 참복음도 다 사서 읽으셨나 봐요. 고린도 후서 주석인 셈인데, 근데 그 참사도 참복음은 이제 절판이 됐어요. 다 팔리고 책이 없는데, 제가 그거 더 찍으라 그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다음 학기에 학교에서 고린도 후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이 한 100권 정도는 필요한데, 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얘기해서 더 찍든지 조금만 더 찍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장 없으신 분, 그렇죠. 직장 있으면 저기 시간 내서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분들이 해야 돼요. 아니면 휴가를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직장이든지. 자, 마태복음 17장 2절 변화산 사건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냐면 이 두 사람은 둘 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엘리야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하늘 올라갔다고. 청지기는 여비는 11박 12일인데 420만 원입니다. 420만 원. 여비는 그러면 뭐 먹고 자고 비행기 값 다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은 하늘로 전차를 타고 이제 올라간 걸로 돼 있고, 모세는 이제 신명기에서 느보산에서 이제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교 전승은 모세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느보산이란 산이 실제로 있거든요. 성지 가면. 그래서 저도 느보산 갔는데 거기에 가면은 모세 승천 기념교회라고 있어요. 모세 승천 기념교회. 한 최숙님 한 500만 원까지는 안 들어요. 420만 원인데 그 여행사에서 그 팁이죠, 팁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추가로 드는 비용은 호텔에서 그 자고 나면은 그 1달러씩 주는 팁 있죠. 뭐 그런 거 좀 필요하고, 해봐야 뭐 그것도 십몇 불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개인적으로 뭐 기념품 사거나 그런데 자기 개인 돈이고, 하여튼 여행 경비는 42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모세도 하늘로 승천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문서에 보면은 모세의 승천기라는 외경도 있습니다. 모세 승천기, Ascension of Moses, 뭐 그런, 아니, Assumption of Moses, 뭐 그런 제목의 외경이 있을 정도로 모세가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다시 한번 17장 3절. 그래서 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서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대화를 하는 것을 세 명의 제자가 본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세 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무슨 뜻이에요? 서로 잘 아는 사이, 서로 잘 아는 사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늘에서 원래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식으로. 그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여쭤봐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그 초막을 짓고 거기에 세 분이 이렇게 계시게끔 하고, 우리도 여기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그 변화산이란 게 일종의 하늘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환자분들 중에 혹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뭡니까,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예.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갔다 오고 나면 어떻게 그래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전까지 죽기 싫어서 더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러는 건데, 이제 천국 갔다 오면은 아이 이 세상 여기 너무 싫다. 천국이 너무 좋다. 빨리 죽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죠.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제 목소리가 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와 비슷해요? 이게 그 세례받고 나서 예수가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린 목소리와 비슷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어떤 뜻이냐. 이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18장 15절.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말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중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명령은
예수가 누구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종말의 때 보내주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 예수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거기 밑에 18절도 내려가시면 내가 그들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죠? 이게 뭐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잖아.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다 무리에게 구하리라. 그래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면 그게 몽땅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은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 왜? 그가 하는 말이 곧 뭐다? 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예수가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위로의 동사님 애유 늦었네요 그러는데 아직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신청 받아요. 지금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하는 방법은 그 우리 그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거기에 다 그 신청하는 전화번호 있거든요. 그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변화산 사건은 뭘 보여준 거냐면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야. 지금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머지않아서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그런 아주 그 처참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원래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시던 분이야. 하늘에 계시던 분. 그래서 하늘에 계실 때 어떤 분이었냐면 빛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빛나는 분. 아까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2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들 앞에서 변화되사, 그죠?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는데 얼굴에서 빛이 났다. 얼굴에서 빛이 났다. 여러분 보세요. 원래 하늘에 계실 때 예수는 빛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빛은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얼굴에서만 났겠어요? 온몸에서 났겠죠. 온몸에서. 그래서 온몸에서 빛이 나는데 그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빛이 이 옷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말은 옷의 색깔이 뭐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옷도 희게 보이는 거예요. 왜? 온몸에서 빛이 나서 그 빛이 옷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분으로 우리 앞에 제자들 앞에 서 계신 걸 보여주는 건데 그 원래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시편 104편 1절 시편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그랬죠. 그 다음 2절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입고 계신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빛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분. 광채가 나시는 분이에요. 그 광채를 우리가 영광이라 부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나는 해처럼 밝게 빛나시는 하나님을 내가 뵙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빛나는 분이에요. 빛을 옷으로 입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원래 어떤 분이에요? 빛나는 분이에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하나님과 같은 분. 또 시편 8편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아담에 대한 건데 4절 보시면 그 위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할 때 이 사람과 인자라는 이 말은 둘 다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을.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 사람이란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 썼고요. 인자라는 말 할 때 뺀 아담 이렇게 돼 있어요. 뺀 아담. 뺀은 아들이란 뜻이고 아담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인데 그거를 사람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래 아담에 대한 건데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할 때 이 영화라는 말이 카봇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영광이란 뜻이에요. 영광. 영광은 뭐예요? 빛. 존귀는 하다르라는 단어인데 하다르는 이게 그 무지개처럼 찬란한 빛이란 뜻이에요. 보석처럼 찬란한 빛. 이게 다 빛이란 뜻이에요. 관을 씌우다라고 번역한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타르인데 이 아타르는 원래 둘러싸다라는 뜻이에요. 둘러싸다. 여기서 왜 관을 씌웠다고 번역했냐면 머리를 둘러쌌다라고 그렇게 보고 관을 씌웠다라고 해석한 거고 또 그 70인역 성경에서는 그 스테파노라는 동사 썼는데 스테파노라는 동사가 왕관을 씌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에서도 이거 번역할 때 70인역 번역을 고려해서 관을 씌우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꼭 왕관을 씌웠다라고 번역할 필요가 없고 머리를 둘러싼 게 아니라 몸을 둘러쌌다. 온몸을 빛으로 둘러쌌다. 그러면 그게 뭐야? 빛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옷을 입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실제로 유대교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빛으로 온몸을 둘러쌌다라고. 그래서 아담이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담은 그 빛의 옷을 어떻게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에게서 떠나고 빛의 옷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채로 발견됐다라는 거 그런 뜻이에요. 유대교 랍비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졸지에 나체로 벌거벗은 채로 발견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빛의 옷을 다시 입혀 주신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205페이지에 이제 내가 그 설명해 놨는데 205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오니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할 때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텐트의 집. 이렇게 할 때 이 장막집은 뭘 나타내냐면 우리의 현재 육체 가리키는 거예요. 현재 육체. 하늘에 있는 집은 뭐야? 부활의 몸 가리키는 건데 왜 바울이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체를 장막집이라고 부르냐면 이 텐트를 장막을 그 당시에 뭘로 만들었냐면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가죽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쫓아낼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쫓아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이 몸이 현재 우리 육체 이 죽을 몸이 이게 가죽 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죽 옷. 그래서 장막집이란 말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장막집. 장막은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당시.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 2절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 가죽 옷 현재 육체죠. 죽을 몸인데 이걸 입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가 뭐냐면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3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랴미라. 벗은 자들로 발견된 사람들이 누구야? 아담과 하와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짐으로써 그들이 벗은 자로서 발견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는데 그게 뭐냐? 1절에 나오는 장막집이에요.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의 장막집.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장막집, 이 가죽 옷에 해당하는 우리의 육체는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지죠. 하지만 부활의 때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뭐예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4절 다시 내려가셔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가죽 옷, 현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 2, 3,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을 장막집이라고 부르느냐. 당시 장막은 가죽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의 비유적으로 우리가 가죽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고 있다. 이 가죽 옷을 벗고 빛의 옷, 그죠? 영원한 옷, 빛의 옷을 입는 것,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빛의 옷을 입고 부활한다. 그 뭐야? 빛나는 몸, 빛나는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한다. 그 빛나는 몸은 누가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 빛나는 몸을 우리가 다시 입고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205페이지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몸을 왜 낮은 몸이라 그래요? 이게 가죽 옷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 병들고 그죠? 망가지는 몸이죠. 우리의 육체는 나날이 늙어져 가고 쇠퇴하고 그죠? 병에 들고 그게 그 낮은 몸이죠. 그 다음에 이 몸은 빛도 나지 않아요. 빛이 없어요. 이 현재 우리 몸에는 오히려 뭐야? 육체의 욕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자기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준다. 비슷한 몸으로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 뭐냐면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거예요. 세 명의 제자들이. 그 영광의 몸.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가 원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를 또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고, 그건 동시에 또 뭘 보여준 거냐면 우리가 미래에 부활한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부활의 모습은 뭐예요? 변화산에서 예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빛나는 모습. 우리의 얼굴도 해처럼 빛날 거예요. 우리 온몸에서 빛이 날 거예요. 빛나는 몸, 영광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셋째 날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뭐 빛나는 몸, 그죠? 아주 그냥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텐데, 그때는 뭐 이 서로의 모습이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우리도 아직 다 알 수 없지만, 그때 이제 부활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모습, 육체, 지금 현재 육체 이런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부활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인종 사이에 차별이 없어질 겁니다. 인종 사이에 차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시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시아 사람으로 죽고, 또 백인은 백인으로, 흑인은 흑인으로 다 이렇게 살다 죽지만, 부활하게 될 때는 뭐 백인이냐 흑인이냐 아시아인이냐 그런 구분이 없는 새로운 차원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때는 뭐 빛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아시아인의 모습이냐 뭐 백이냐 흑이냐 그런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나 다 없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다. 왜 그러냐?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단 말은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렇게 번역한 게 맞아요. 그래서 입는다라는 동사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느냐? 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그리스도를 입는다라고 그렇게 파격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어버리면 우리가 부활 때 우리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인종적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세례 받은 자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건데, 세례는 무슨 뜻이 있냐면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의미가 세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거, 죽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는 장사되는 거야. 장사되는. 물속에서 나오는 건 뭐야? 부활하는 거. 그거를 세례라고 하는 예식으로 우리가 표현한 건데, 그래서 세례는 부활을 나타내. 부활. 어떤 부활? 미래의 부활. 미래의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부활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은 자들은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미리 예식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세례 받은 자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식 할 때 우리가 목사님들이 세례식 설교를 많이 하는데, 세례식 설교를 할 때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주로 영적인 부활, 즉 몸의 부활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 도덕적 변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많이 강조하시죠. 이제는 변화받았으니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너무 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세례가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도덕적 변화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오해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원래 세례는 미래의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입는다 라는 동사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입는다라는 동사는 다 부활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도 보세요. 입는다라는 동사가 두 번이나 나왔죠. 썩을 것이 뭐예요? 썩는 육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재 육체. 썩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죠. 죽지 않는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체가 이것을 벗고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을 입을 것이다. 이게 부활이죠. 죽을 것이 현재의 몸이죠. 죽지 아니함, 미래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몸을 벗어버리고 죽지 않는 몸을 입는데 그게 뭐야?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벗다와 입다, 그죠? 이런 말들이 다 부활을 나타낸다. 자, 206페이지 끝났습니다. 206페이지 45분 왕과 제사장의 지위 회복, 거기 넘어가겠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지위 회복.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너희가 보좌에 앉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는다. 언제 보좌에 앉냐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는데, 원래는 유대인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이방인들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는 그 말씀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보좌에 앉아서 이방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제자들이 보좌에 앉는다. 그리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뭐다?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누가 심판하냐면요, 왕들이 심판해요. 왕들이.
오늘날에는 사법권이 독립돼 있습니다만은 고대 시대에는 사법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행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법권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기도 하고 왕이 재판도 하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면서 뭐야? 재판도 하잖아요.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왕. 여러분이 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왕노릇한다라는 동사가요. 바실류오라는 동사예요. 바실류오의 명사형은 바실류스인데 바실류스가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바실류오라는 동사는 왕으로서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 된다. 왕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왕노릇하기 위하여는 뭐예요? 너희가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려고 참으로 너희가 왕으로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8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야단치는 대목이긴 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요하고 우리 없이 왕노릇한다. 이게 뭐냐면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은 성만찬 문제가 나오는데 그 성만찬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특별히 이 상류층들이 자기들끼리 미리 모여서 성만찬을 미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오기 전에. 왜? 우리 귀족들끼리 미리 밥 먹자 만찬인데 원래 만찬 문화가 이게 귀족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성만찬도 얘네들은 귀족들끼리 먹는 그런 만찬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부유하며 왕노릇한다 이 말은 그걸 비판하는 거야. 너희끼리 상류층끼리 그렇게 성만찬 미리 다 먹어치우고 늦게 오는 사람들 먹을 것도 없게 남겨주지도 않고 그게 뭔 짓이냐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로 왕이 되길 나는 원한다. 왕으로 다스리길. 그 무슨 말이냐면 원래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뭘 가르치냐. 너희가 앞으로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다 왕이 된다. 근데 지금 너희가 벌써 왕이 된 줄 착각하고 지금 여기 땅 위에서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왕 노릇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부인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이 성도들이 미래에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죠. 고린도전서 6장이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냐. 그래서 이것도 미래의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한다는 말을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재판한다. 심판한다. 재판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노라는 동사인데 이게 심판한다. 재판한다. 누가 심판하고 누가 재판하냐면 그 당시에는 왕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이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한다. 재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6장에서는 이제 그 세상 법정에서 재판하지 말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6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민사죠. 민사건으로 재판할 일이 생길 때
구태여 세상 법정에 가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느냐. 즉 그 당시에 재판관들입니다. 고린도로 말하면은 총독입니다. 총독이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총독 앞에서 그러면 재판을 해야 되는 건데, 바울은 총독을 뭐라 하냐면 불의한 자라고 불러요. 불의한 자들. 혹은 총독이 임명한 재판관들, 그러니까 시정부의 고린도 시정부의 행정 관료들이 또 재판을 하는데 그들 다 불의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 데 가서 재판받냐? 그럼 어떻게 알아? 교회에서 재판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다 판결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민사건이 있으면 그거는 교회에서 재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유대교에서는 회당에서 다 재판했거든요. 민사건도. 그러니까 바울도 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보좌에 앉는 거를 앉히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왕의 지위를 회복하는 걸 말한 거. 왕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 그래서 예수와 함께 앉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는다. 동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앉는다는 동사인데 스윙 카티조가 앉게 하다라는 동사인데 스윙이 붙어서 스윙 카티조 그러면 함께 앉게 하다.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함께 하늘에서 앉게 하시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그래서 이 왕노릇, 함께 왕노릇 한다는 말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의 지위를 회복해서 하늘에서 왕으로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더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근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임명하셨고 왕으로 다스렸는데 이 아담이 실패함으로 그에게서 영광만 사라진 게 아니라 왕권도 잃어버려요. 왕의 지위도. 그리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간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왕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왕권을 회복하게 된다. 언제?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 또 힘내시고 우리 또 열심히 신앙 안에서 잘 사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아마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우리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러한 높은 위대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과 슬픔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대한민국을 꼭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